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시듯이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굉장히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해서 죽음까지, 그의 사역까지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과 오해도 점점 확산되어지고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반대로 그분을 반대하고 그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와 오해가 심해질수록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계 현장에 보내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셨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냈으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성과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느냐?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로데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1절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 땅과 또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은요,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에 기록된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그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죠. 자, 그런데 헤롯과 그 신하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미신적인 생각이 하층민들 사이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헤롯은 그 미신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1절은 분명히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지만 내용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진 것 같은 것처럼 보여주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또 다른 대적자인 이 헤롯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주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시린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바르고 검소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정의감입니다. 그는 권력이 부패되는 것을 보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헤롯이 자기 부인을 쫓아내고 이복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벗어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는 형제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야 죄악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동생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요한이 이 일을 통해 헤롯을 지적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보았겠죠. 아무리 무리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 어떠한 모습으로든 불이익이 당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을 저격하고 지적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침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이렇게 왕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한 행위가 일회적으로,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어가 많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세상을 떠나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계속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이 과연 그의 시대에만 필요했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생활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웃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회에서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회적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거나 뇌물을 먹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했을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정의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던 일과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교사를 저지른 일까지, 그렇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적 삶을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생활에만 우리의 신앙을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직장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 불의가 행해질 때 결코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바른 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몇몇 잘못된 신앙인들은요, 성경의 한쪽 면만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알게 모르게 개인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운동 말고요, 진짜 바른 도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사회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이고 어떤 공격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드러나고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이상적인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바른 도리대로.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과 사회로 하여금, 그렇죠?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른 도리로 살아갈 때에 분명 세례 요한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바른 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방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헤롯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헤롯의 삶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과는 굉장히 대립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그렇죠? 사회적 책임감까지 가지면서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면 헤롯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아멘.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도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소신을 따르지 않고 아내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헤롯은 자기의 소신보다 아내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 요한을 죽인 거죠. 그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허세를 부렸으며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청하자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헤롯은 요한을 죽이면서도 자기 소신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어떻습니까? 헤롯은 분명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서도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견한다는 말이 있듯이 헤롯은 의인이었던 요한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죄에 대한 양심과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 요한을 죽였구나.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한을 죽인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와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두려움은요 약한 자들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층민들만 알고 있었던 그 미신에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는 그 미신적인 내용조차 그 소문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조그만 것에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누구나 잃을 것이 많고 누구나 이게 헤롯처럼 살아가지만 그죠?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남에게 손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재산을 모은다고 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 위상이 높아져가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참 평안이 찾아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질병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서까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어도 결국 그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헤롯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인기에 영합하고 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요한은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자기 체면을 생각한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한 결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마치 개죽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의인의 죽음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도 요한이 누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권력과 자기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저주하며 한번 발버둥쳐 보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누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어떤 평안과 안식,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관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죠?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께서 오셨으니 예비한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묻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요한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러 오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헤롯의 악하고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헤롯이 자기 체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뭔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요한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의 지적으로 인해 헤로디아가 호시탐탐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구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헤로드 왕의 생일이 되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것이 정말로 상식적인 일일까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를 하는데 보통 누가 춤을 춥니까? 무녀나 시녀들이 춤을 추지, 왕의 딸이, 그것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용하면서까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단순히 헤롯의 악함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도 단순히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에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뒷부분으로 물러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사람들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의 역사의 뒤편을 물러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로 인해 예수님이 붙잡힘 당해 죽으셨던 것처럼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이 죽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의 전체,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는 고백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서조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한처럼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제3자가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처럼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개죽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죠? 굉장히 미련한 모습이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도리를 선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교회가 뭐 잘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바른 도리를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용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는 결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또한 헤롯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보면 얼마나 그가 귀하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